미국에 신문편집인 협회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최고로 많은 득점을 차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참 미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미국인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일반인 가운데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이라고 하면 1년밖에, 고등학교 1년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22살까지 했던 일은 농사하는 일과 상점 점원이었습니다. 그랬던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낸시와 계모 사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호롱불 밑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다 떨어진 성경을 전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아졌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며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라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불러보면 링컨이 생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실 이 찬송은 링컨이 지은 찬송이 아닙니다. 1893년 윌리엄스 목사가 가사를 쓰고 힐만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당시 틸만 목사님은 윌리엄 목사와 함께 뉴욕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부흥의 둘째 날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던 윌리엄스 목사님,
자신의 말씀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다가 적절한 찬송이 없자 틸만 목사에게 오늘 메시지에 맞는 찬송을 골라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틸만 목사님은 윌리엄스 목사님, 당신이 작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가사에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는 자신의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즉석에서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가 만지작거렸던 성경은 역시 아브라함 링컨처럼 어머님이 읽으시던 유품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가 자신의 성경 맨 뒷장 빈 곳에 My Mother's Bible 이라고 기입하고 나자 옛날 그 자유롭게 자신을 사랑하며 훈육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라 15분도 안 되어 4절까지 써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송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은 작사 작곡된 지 1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하던 링컨을 회상하게 됩니다. 링컨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실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모님이 있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셨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들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남겨진 사랑하는 자식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자.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주회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던 한 연주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합창대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르간 소리와 함께 웅장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이올린과 첼로와 호른과 심볼, 북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그 가운데 피콜로를 연주하던 한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많은 악기와 합창이 울려 퍼지는데 나 하나쯤 빠져도 별 지장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잠깐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휘자는 지휘를 중단하고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휘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콜로는 어디 있어? 여러분, 웅장한 합창과 많은 악기들이 연주되었지만 지휘자의 귀, 피콜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콜로 연주자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주가 멈추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전도를 비롯한 모든 사역들이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분열입니다. 분리되는 나. 분열은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사단은 성도를 십자가와 분리시킵니다. 사단은 교인을 교회와 분리시키고 성도들끼리도 갈라놓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사회와 가정을 분리하고 사랑하는 부부와 피를 나눈 형제들을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인과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으로 몰고 갑니다. 사단은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분리되어 한몸된 성도들에게서 떨어져가는 성도가 있으니까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며 다투고 분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분리되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이 서야 할 자리는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 방 짓는 것과 분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분리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열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까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때는 잘 섬기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돌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시험이 오면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기고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때는 물론이요, 어려울 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키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해와 같이 밝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혼신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나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원망을 쏟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우겠다,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삶의 염려와 근심이 그득합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강건하라고 축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둡게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핫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절망의 밤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 기뻐하며 벌떡 일어났던 야곱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굴이 빛나던 스데반처럼 절망의 밤이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절망이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말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죽기 때문에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올 한 해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치고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해지자. 16절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달라는 말이요. 이 말은 악한 세상에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에 관하여 들었으니 올 한 해는 예수님의 소원을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악에 빠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 그 소망대로 한 해를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